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나무 가지와 뿌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부하고 이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세워놓으셨던 사람에 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이들을 택하십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것, 이것이 노아였고, 또 노아 이후에 또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택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하여 세우셨던 계획,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사람이 되어질 그 궁극의 상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예정인데 그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택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택함을 받으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단지 여러분 개인에게만 그 구원의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를 회복시키시고 원래의 계획대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 계획이 택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다시 택하십니다. 다시 택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특정 인물을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시키고자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자발적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물론 그것을 그 이전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중생의 은혜가 있죠. 하지만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는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택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택하신 그것이 우리들의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의 의지적인 영접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혈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 이스라엘 자손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는 그리스도인, 선택의 방식도 다르고 또 이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이런 언약적 요구가 달라요. 그럼 이 둘 사이의 긴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건 뭐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일은 뭐냐? 만약에 구약의 백성이 실패했다면 또다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실패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 그러면 구약에 선택했던 그들은 이미 끝난 거냐? 버려진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였던 이스라엘은 버리시고 이제 이방인으로 나타내는, 그러니까 혈통을 따른,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 아래 들어온 사람들로 이게 대체된 거냐? 이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택하였으면은 하나님이 택하심은 후회가 없으세요. 버려지는 일이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시적으로는 버려지는 일이 일어난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그 이전에 아브라함으로, 노아로, 아담으로 이들이 왜 불순종하고 자꾸 넘어진 것과 관계되어 있다. 왜 그들이 넘어졌느냐? 왜 자꾸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자꾸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자꾸 실패로 반복되느냐 이 말이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그 선택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게 된 이방인들의 선택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답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들이 넘어졌다는 겁니까? 구원의 목표가 달랐다는 거예요. 구원의 목표가. 그들이 하나같이 그들이 삼았던 구원에 대한 목표, 구원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구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노아를 살려주신 이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셨던 이유,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부르셨던 그 이유, 그 목적,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넘어지고 이방인들을 세우셔서 그 이방인들을 시기하여 자신들이 넘지 못했던 그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이전부터 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혈통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방인을 선택해서 부르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로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궁극적인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영화이고 그것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인류가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에덴 동산 이후로 끊임없이 인간 속에서 인간이 방황하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일들이 왜 자꾸 반복이 되었냐면 목표가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표가.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하고 넘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의 그 실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삼으셔서 사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그냥 이 지상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와는 차별되어지는 천국, 그 나라가,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그 나라.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부합하는 완전한 존재로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본성의 변화고, 본성의 변화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신적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지금 로마서의 핵심이다.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서신서들의 핵심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는 읽히실 거라고요. 읽어보면 그렇구나. 이게 지금 다 영화에 대한 얘기구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똑바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의 목표는 바로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 그래서 영화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 그래서요,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관계로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자매라고 해줄게, 나의 형제라고 해줄게. 칭의라는 개념이 칭의라는 말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칭의는 그냥 말로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그냥 해준다. 그럼 뭐예요? 내가 아닌 거 아는데. 암만 의롭다고 해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을 당연히 여긴단 말이에요. 있죠? 살아가는 동안은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를 인식하고 우리 안에 약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그것과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건 달라요. 오히려 여러분을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의롭게 되어진 부분은 사실은 억만분의 1이에요. 나머지는 완전히 시커먼 독덩어리예요, 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본다고요. 그러면 비록 내가 눈이 멀고 귀가 먹고 절름발이고 중풍병자예요. 나병에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내 안에 의로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이 성령은 여러분의 거룩한 영혼과 관계되어 있어요. 근데 분량으로 치면 거의 없는 것과 같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잘못과 죄와 허물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셔야 돼요. 억울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걸 가지고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의 죄와 허물을 당당하게 여기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그걸 자랑 삼아 살아요. 왜요? 의롭다 그냥 칭한 것이다. 원래 의롭지 않잖아. 네가 알잖아. 또 알죠. 뭐 확실히 알죠. 그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의로워요. 그런데 그 의로움은 어떻게 해요? 자란다고요. 계속 자라나는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이고 그게 지체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로 모였을 때 모든 사람에게는 의로움과 그리고 이 죄됨이 악함이 함께 공존해요. 우리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는 것은 의로움입니다. 우리의 의로움. 그리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참고 견뎌주는 것은 뭐예요? 그 의로움이 커지고 있거든요. 본성이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밖에 있는 이런 죄에 대한 영역은 나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참다운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다른 지체들도 그것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죄와 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 자신도 그것의 피해자고 또 나의 그것으로 다른 지체들에게 해를 입히고 또 다른 지체들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불편과 해를 입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견디고 서로를 멀리하고 미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라고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우리의 호흡과 같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소망을 따라 그 소망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이 구원의 긴장,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면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감람나무의 비유를 들어요. 그러니까 돌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구원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유대인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유대인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정말론적으로는 받았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이미 선택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거를 지금 이게 상당히 심각한 이게 이제 서방 신학의 큰 오류고 폐단이에요. 서방 신학에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것은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어요. 다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될 것이냐의 문제만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은요 이미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교회 안에서 얘기하면 이제 난리가 난다고요. 어떻게 유대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냐? 그러면 유대인도 구원 못 받았는데 너는 구원 받겠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요 긴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 끝난 거냐?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버려지는 건 뭡니까? 일시적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버려지는 거. 그래서 신자들도 살면서 어떨 수 있다? 고난을 겪을 수 있고, 아니 뭐 사실은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라 지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승질내고 가출하고 할 수 있다니까. 나가서 기름밥 좀 먹어봐야 엄마의 손을 그리워하고 집에 돌아오지. 그게 뭐예요? 살면서 고생하고 환난을 겪고 이것들은 전부 다 뭐에 대한 예표예요? 지옥에 대한 예표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요. 이건 뭐에 대한 예표예요? 천국에 대한 예표예요. 살면서 여러분들이 좋았던 모든 것은 그래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국밥 한 그릇 먹고 이렇게 배부르고 따뜻하니까 이렇게 행복한데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또 이번 설 명절이니까 회사에서 보너스를 얼마 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꽁돈처럼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받으면 기쁘잖아요. 야, 이거 받고도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야, 주님을 뵙고 그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때, 야, 나는 어떨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옆에 거 보죠, 이렇게. 누가 더 받았나? 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반대로.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실패와 좌절을 겪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 야, 이거 정말 죽을 만큼 힘들구만. 근데 지옥 가면 어떨까?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아주 종말론적인 인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것으로 주저앉거나 이것에 욕심 부리지 않고 붙잡히지 않죠, 세상에. 그래서 그 순간 천국을 바라보는 순간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져요. 단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좋음만 얻는 거죠. 좋음과 만족.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그리워하는 거죠. 또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서 죽겠다, 관둬야 되겠다, 팍 퍼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지옥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여기서 나와야 되겠구나. 더욱 힘을 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신자들에게서 지옥을 없애버렸으니 종말을 생각할 일이 뭐 있어요? 그냥 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얘기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좀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것 먹는 얘기야. 이 보세요. 교회 안에나 교회 바깥에나 거의 다른 게 없어요. 거의 다른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그리고 뭐요? 교회에서 잘 돼야 진짜 잘 되는 거다. 이게 재수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나 이거나 똑같구만. 그 뭐 교회에서 잘 되면 그건 거룩하게 잘 되는 거고, 교회 바깥에서 잘 되면은 그건 속되게 잘하는 거. 뭐 마귀가 주는 거라나? 그런 게 있어요. 잘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못 되게 하는 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방인이 유대인이 일시적으로 버려지는 것과 또 이방인들이 그 구원의 수에 들어오는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또 한 가지가 얼마 꺾였는데, 이때 한 가지는 이제 참감람나무죠. 참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이제 올리브를 이제 한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리브죠. 그러면 한 가지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의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게 지금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어요. 한 감람나무 가지가 한 가지가 얼마만큼 이렇게 이제 꺾였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결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돌감람나무가 이제 그 자리에, 그럼 나무가 있잖아요. 가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그 나무에 많은 가지 중에 이제 얼마가 이제 끊겼다 이 말이에요. 꺾여서 나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돌감람나무가 이렇게 접붙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접붙여짐으로써 그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용으로는 뭐 그런 거죠. 뭐 비바람이 막 불었어요. 그래서 가지가 찢겨 나갔어요. 그 바람에 다른 나무의 가지를 잘라다가 거기다 접붙였다, 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지금 거기에 접붙여진 나무가 예전에 있던 자기의 몸통이 아니라 이제 다른 몸통에 붙여져서 이 붙여진 여기 이제 참감람나무죠. 거기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먹고 살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접붙인다라고 하는 이게 실제로는요, 실상에서 하는 것과 반대로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바울 사도의 비유는 원래는 접붙일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참감람나무 가지를 돌감람나무에다가 접붙이는 거예요. 왜? 참감람나무가요, 그러니까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붙여졌어요. 그러면 이 돌감람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는 참감람일까요? 돌감람일까요? 돌감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이게 참감람나무에다가 돌감람나무 가지를 붙였을 때 여기서 참감람이 열리지 않아요. 돌감람이 열려요. 그러면 나무 모양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더 흉측해지는 거예요. 참감람이 열리는, 참 올리브가 집 올리브가 열리는데 먹을 수 없는 산 올리브가 이렇게 중간중간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는 원래 접붙이는 것과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접붙여졌잖아요. 이렇게. 그랬을 때 여러분을 뭐 좋은 사람, 시장에 내다 팔기에 좀 비싼 열매, 여러분을 사람, 뭐 된 사람으로 만들고 이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오해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착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는 일어나요. 하지만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요, 흔히 그런 거죠.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다. 이 얘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다. 뭐예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뀌긴 바뀌어. 근데 그런 거 아니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비유를 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좀 더 잘 살게 되겠지? 또 뭐 이렇게 말 안 듣던 사람이 좀 순정적인 사람이 되겠지? 예, 되기도 해요. 근데 그건 부수적인 일이라니까요. 근데 그것을 목적으로 목표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 다 떠나가고 한번 갔던 것 때문에 다시 안 돌아오고 뭐 이렇게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물대기 하는 거잖아요. 물대기. 막 전도해서 데려오고 또 몇 년 살다 보면 이제 시들해서 떠나가고 또 이제 보충하고 빼고 물빼기 하고 꼭 염전 같아. 염전은 소금이나 나오지. 교회는 피와 땀만 있어. 막. 사실은 교회를 이렇게 막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막 교회 들어가면 피비린내, 막 땀내가 쫙한 거예요. 이렇게 번듯하게 세워진 교회 거기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피를 흘렸고 거기서 땀을 흘리고 했는가. 꼭 예루살렘 성전에 재물 잡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교회가 그래요. 오해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이 비유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먼저 가져야 되는 이해, 그냥 뭐 이렇게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 만드는 게 구원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목표가 아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바꿔서 얘기했다고요. 바꿔서. 그러면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17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이 되어서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감람을 참감나무로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돌감람이나 참감람이나 둘 다 뭐예요? 영적인 존재로 바꾸는 게 구원의 목적이지 돌감람을 참감나무로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함께 받는 자, 이 단어가 이제 동참하는 자라는 단어, 동참이라는 단어예요. 동참. 쉰 코이노노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3절, 빌립보서 1장 7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9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단어인데 동참한다는 거예요. 동참. 여러분이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동참하는 자가 돼요. 어디에 동참해요?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마시는데. 사실은요, 이 뿌리의 진액, 여기서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참감람나무가 있고요, 돌감람나무가 있고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이 있어요. 근데 그 뿌리도 참감람나무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두 종류의 나무와 진액,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초점은 뭡니까? 그 진액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진액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고요. 이게 생명수예요. 그러니까 돌감람이냐 참감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그 진액에 참여하는 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그럼 뭐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보다 정말 인간 이하인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누가 더 낫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 동참하고 있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오히려 흠모해서 담장 밖으로 뛰쳐나가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넘어졌던 자리예요, 이게. 왜
17절에 한 가지가 얼마나 왜 꺾였을까요? 별거 아니거든요. 얘들이 뭐 하나님이 꺾은 게 아니에요. 지들이 비틀어가지고 꺾어진 거라고. 가지가 그 나무에서 끊기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 막 왼쪽으로 비틀고 오른쪽으로 비틀고 위아래로 흔들고 막 별짓을 다 해가지고 또 안 되니까 막 가지끼리 부부이고 막 그냥 싸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왜요? 별거 아니거든. 장감남 맺어봐야 별거 아니거든요. 원래 이 세상에서 맺는 거 별거 아니요. 별거 아니요.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 이것을 먼저 17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근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이게 사실은 넘지 못했던 거예요. 넘지 못했던 거. 여러분들도 가끔 막 은혜 받다가 확 떨어지는 게 뭐예요? 내가 창감남인가 돌감남인가 이거 갖고 이제 헷갈려요. 나는 창감남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돌감남이었어. 막 이거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동참하는 게. 동참하는 게.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거기에서 올리는 그 진액을 먹고 마시며 동참하는 게 중요하다. 예배예요. 예배예요. 지금 꺾여진 채로 자랑하는 참 감람 가지들이 지금 세상 바깥에 즐비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을 보세요. 교회 안 나가요. 근데요, 사회적으로 훌륭해요. 인격적으로 훌륭해요. 신분과 재산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예요? 여기 지금 한 가지가 얼마나 꺾였는데 이거예요. 그럼 인간적으로 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내가 못해. 그런데 예배 드리고 있어. 이게 뭐예요? 이게 접붙여진 돌감람 나무예요. 아니 물론 뭐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돌감람인 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같이 창감람이면서 접붙여져 있는 창감람도 있으니까. 에? 하지만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창감남이냐 돌감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진액을 먹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영생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걸 빨아먹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뿌리는 땅 속으로 가요. 가지는요 하늘을 향해서 가요. 땅에서 나온 진액이 줄기를 타고 가지에 와서 가지로 하여금 어디를 가요? 하늘을 향해서 뻗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끊기면 어떻게 돼요? 땅바닥에 떨어지고요. 땅바닥에 떨어지면요, 거기서 나오는 싹도 다시 뿌리가 돼서 땅속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진액을 빨아먹고 살아가는데 동참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확실히 접붙여져 있어요. 확실히 접붙여져 있어요. 확실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지금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뭡니까?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유대인 만들려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종종 초대교회 안에서 율법을 자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 접붙여진 돌감람 나무에게, 가지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이제 참감람 나무에 접붙여졌으니 이제부터 참감람을 내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무가 돌감람인데 거기서 어떻게 참감람이 열려요? 안 열려요. 사과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배나무에다가 접붙이면 그 가지에서는 사과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배에다가 접붙여 놨다고, 너 배에다 접붙였으니까 배 내놔. 이게 뭐예요? 당신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 그게 됩니까? 살아온 게 있는데, 네? 못돼 먹기가 내가 9단인데 그 실력이 어디로 가요? 그거는 하나님이 본성을 바꿔서 이렇게 하시지만 본성의 변화의 핵심은 인간성을 바꾸는 게 아니다. 뭐요?
인간성, 인격과 함께 인성과 함께 뭐요? 영성을 갖는 거라니까요. 신성을, 이게 본성의 변화지.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런 인간성의 변화가 동반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요, 가을 되면 어머나 결국 돌감남이 열려요. 파릇파릇해서 올해는 아주 그냥 이쁘장해가지고 창감나물 맺을까 해서 기대를 했어. 그러니까 같아요. 어떤 상황이나 이런 시험들이 딱 오면 어떻게 돼요? 쑥 났는데 보니까 돌감남이야. 그걸 보고 왜 안 변했냐? 돌감남한테 창감남을 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거를요, 끊임없이 요구해 왔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요, 맨날 헷갈리지. 창감남인지 돌감남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진액이 중요하다.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보이는 이 열매를 가지고, 또 그랬잖아요. 행위를 보고 알리라. 이때 행위를 보고 안다고 하는 의미는 돌감남인데 창감나무에 붙여졌더니 이게 돌감나무로서 달라지는 거예요. 돌감남이 창감남이 되는 게 아니라 돌감남인데 좀 이게 싹수가 좀 달라져. 이거예요.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창감남이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나는 안 되겠구나 이런다고요. 난 좀 될 줄 알았더니 내 한계가 이거구나. 그래, 그게 돌감남이라니까. 그거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자꾸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유대인 만들려고 그래요. 자꾸 할례 받으라고 그러고 율법 지키라고 그러고 자꾸 그 유대의 전통을 절대시하고 율법을 절대시하고 그대로 강요해서 유대인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개종시키고 교화시키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새벽 기도가 어떻게 시작된지 아세요? 전 세계에 없는 거거든요. 새벽 기도회라는 게. 새벽 기도가 왜 생겼을까요, 우리나라에? 원래 이거는 기독교에 없는 거예요. 새벽 기도라는 거는. 이 새벽 기도의 그 역사 유래를 이렇게 들어가면은 길선주 목사님이 맨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도 닦던 양반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도 닦던 양반이라고. 그 도 닦을 때는요, 새벽 기도가 기본이에요. 철야 기도가 기본이고. 그래서 도를 닦던 양반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와서 보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관도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인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고행 프로그램이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시죠? 선한 일을 할 때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할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설교 들으라 이렇게 해요? 죄 지을 시간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 지을 시간. 그 설교 듣고 다 이해하고 막 은혜 받으면 좋지.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여러분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죄를 지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안에서 막 올라오고 있어요. 고슴도치 같이 막 그 가시처럼 그 하나하나가 죄야. 막 어쩌면 그렇게 창의력이 막 뛰어난지 막 죄를 막. 그래서요, 선한 일을 함으로써 악한 일을 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보세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10번 참았는데 100번에 해당하는 큰 죄를 짓는다니까. 왜? 이자까지 붙거든. 부덕간에 내가 할 건데 안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자까지 붙어가지고 한 100번이나 죄를 지어야 할 일을 10번 참았다가 11번째 지으면 그렇게 일어나요. 참은 게 아니라 더 짓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일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요, 길선주 목사님이 사실 크게 기여했죠. 그때 우리나라 말도 못했어요. 그때는요, 겨울 되면 밤새 노름할 때예요. 밤새. 그러던 사람이 이제 막 새벽기도 가야 되고, 예? 성경 읽어야 되고, 막 전도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예? 아니, 어제 티전판에서 그 노름과 싸우다가 그다음에 전도할 수 있겠어요?
전도하려니까 끔찍해서 못 가는 거예요. 얼굴 뭐 빈대도 낯짝 있지. 그러다 보니까 뭐 전도하다 보니까 가면 곤란해, 입장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성 문화가 있다고. 지성이면 감천하는. 그 열심이 있거든요. 종교적 열심이. 근데 그거를 사실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은혜 해보세요. 난장판 됐죠. 이제 그런 지성 문화, 열정이 있잖아요. 종교적 열심. 그거를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든 거죠. 이 새벽 기도가. 근데 이거는 또 성경과 떨어졌냐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지지를 해요. 잘하는 거야, 이렇게.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또 그거를 또 이제 성경적으로 막 하려고 또 뭐 예수님이 새벽마다 올라가셨고 뭐 홍해가 갈라진 게 새벽이었고 이제 막 증거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뭐다? 이교의 다른 종교에서 수행하는 방식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요. 반대로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 이걸 개종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교도에서 하는 이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괜찮다니까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새벽기도 하지 마야지. 그동안 새벽기도 한 게 잘못됐나?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더군다나 이른 아침에 새벽기도 할 때요. 하루가 잡혀요.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설교 듣고 이렇게 하면 하루가 이렇게 잡힌다고요. 중심이. 왜? 아침에 들었던 내용이 있으니까 최소한 양심이 찔리잖아요. 그게 이렇게 잡아준다니까요. 이런 것처럼 사람을 자꾸 이렇게 개종시키고 뭘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로 무당도 와도 되고 수가 와도 되고 다 와도 되는 거라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 안 바꾸려고 해. 괜찮아. 마음대로 하라고. 이제 성경만 따라가면 돼. 그뭐 이제 뭐 기도할 때 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하시든 뭐 말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뭐 통성으로 하든 뭐 상관이 없다고. 어디는 통성으로 또 소리 질러야 되고 또 어린 또 소리를 내면 안 되고 이게 뭐요? 다 사람을 만들려고 하죠. 이렇게 짜 맞추려고 하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한 맥락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왔을 때 자꾸 유대화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었다면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18절에 가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 벗이니라. 이게 지금 되게 어렵게 해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경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자랑하지 말라. 딱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한다면 누가? 접붙여진 돌감람나무가 이렇게 꺾여져서 버려져 있는 참감람나무 가지를 보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카우카우마이라는 말 앞에 카타라는 말을 붙였어요. 카타라는 말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그때 깔보고 뽐내는 거예요. 깔보고. 너는 끊겼네? 너 참 감람나무인데 넌 끊겼네? 그래,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너 나를 개무시했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 붙었네? 나는 살고 넌 죽었네? 이렇게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자랑할 수 있잖아요. 자랑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접붙여진 돌감람나무가 꺾여서 버려져 있는 참 감람나무를 향해서 자랑을 한다면 왜 자랑한 거겠어요? 쥐고도 잘났으니까 자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이렇게 뽐낼 때는 자기가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자랑한다면 네가 잘났다는 얘기네. 요 얘기가 1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랑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자랑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랑하지 말라가 아니라 자랑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겠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보존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바스타조라는 말입니다. 바스타조는 뭐 나타, 뭐 나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그 끊겨져 나간 참 감람나무 가지를 우습게 보면서 네가 그 가지들을 깔보면서 네가 너를 자랑을 한다면 그러면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이게 이제 뿌리를 보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더 낫다는 겁니까? 사실은 지금 접붙여져 있는 그러니까 접붙여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참 감람나무잖아요. 끊겨져 있는 저것도 참 감람나무잖아요. 그러면 네가 그것을 보고 자랑을 한다면 그게 뭡니까?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를 우습게 알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18절의 하반절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네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게 아니라 참감나무 뿌리가 너한테 접붙여졌다는 얘기네 이 말이에요. 네가 그걸 자랑한다면 네가 접붙여져서 산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뿌리와 참감나무 둥치가 너한테 접붙여져서 살고 있다고 자랑하는 거다. 맞아요? 틀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게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해놓은 거고 사실은 이 보존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이제 나타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어요. 나타. 그러니까 네가 뿌리를 낳는 것, 네가 뿌리를 낳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다 이 말이죠. 요지는 이해되시죠? 만약에 접붙여진 돌감나무가 자랑한다면 접붙여진 그 나무가 너를 살리는 게 아니라 네가 마치 그 나무를 살린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네. 왜? 똑같은 참감람 나무니까. 이게 뭐예요? 주객이 전도됐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9절이에요. 그러면 네가 이렇게 얘기하겠네.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게 뭔 말입니까? 가지가 꺾인 게 안 된 일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잘 된 일이죠. 잘 된 일이죠. 이 가지가 꺾여서 내가 여기서 접붙여졌으니까 내가 접붙여진 게 아니라 네가 꺾여서 이 나무가 나한테 접붙여졌으니까 네가 꺾인 건 아주 잘 된 거야. 만약에 네가 안 꺾였으면 내가 거기 접붙여지지 않았을 거고 내가 거기 접붙여지지 않았으면 네 나무 뿌리까지 다 소용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게 여러분 얘기인 거 아시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 안 나오면 참나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내가 있으니까 교회가 있지 뭐 이런 거요. 여기 뭐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내가 왔지. 그러니까 어려운 게 어렵게 된 게 잘 된 거지. 왜? 내가 오게 됐거든. 내가 안 왔으면 이게 어떻게 할 뻔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얼마나 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지 이거 여러분 가정에 적용해 볼까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낳아놨으니까 내가 너를 그냥 확 엎었으면 죽는 건데 뭐 이렇게 하거나 또 이제 자식들 때 반대요. 나나하니까 내가 당신 자식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있으니까 당신이 부모가 된 거지. 내가 없어봐. 자식이 없는 부모의 서름을 알아? 뭐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은 자식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보다 더 소중해서 예수가 죽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안 죽었어 봐. 내가 예수 믿어? 안 믿었어? 뭐 이런 거요. 100 예수보다 한 내가 낫지. 뭐 이런 생각이죠. 이게요, 우리 안에 은근히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오신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뜨렸지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오셔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진술하는 말과 내 입장에서 하는 게 달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내 종이에요. 화나면 나 구원 안 받는다? 그럼 예수님이 막 벌벌 떨 줄 알아. 알지? 내가 구원 안 받으면 당신 십자가 죽은 거 다 꽝 되는 거. 그 얼마나 겁나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세상의 신자들이 다 협박해. 나 그냥 안 받는다. 막 그러면은 예수님 벌벌 떨고 막 천사들 보내서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지금도 그래요. 놀라울 정도로. 이 돌감나무가 붙여진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잖아요. 감사할 거잖아요. 그리고 왜 참감나무에 붙여졌는데 왜 돌감나무이 열리냐고 항변할 게 아니잖아요. 진액이 올라오는 이유는 돌감나무인 나에게서 참감나무의 열매를 맺고자 함이 아니요. 참감나무, 돌감나무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각양의 은사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러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예수를 더 잘 믿는데 왜 나한테는 참감나무이 안 열리냐고. 응? 그거 하다가 참감나무 가지들이 찢겨나갔다니까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가 참감나무인 게. 그래서 비틀어서 찢겨나갔다니까요. 돌감나무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구원의 어떤 의미나 가치를 삼으려고 하지 마라. 그건 뭡니까? 돌감나무이든 참감나무이든 사실은 꺾여서 버려지면 버려지고 태워서 밟히고 태워 이렇게 땔감으로 밖에 못 써요. 돌감나무라도 열리면요, 감사한 거죠. 기쁜 거죠. 감격스러운 거죠. 여러분 인생에 뭐 아무 열매가 없어요? 왜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돼가지고 일을 있다고밖에 못하냐고. 내가 실수해서 그랬지. 실수만 안 했어도 내가 이거보단 잘하겠다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건 아주 고의적인 거지. 내가 봤을 때 내 양도 안 차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오늘날 이 참감나무라고 했을 때 그 나무의 가지들이 뭐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온통 비비 틀고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막 끊어내겠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좀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그에 대해서 옳도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께서 옳도다. 그러면 그래, 너 귀해 이 말이죠. 그래, 너 귀해. 진짜로 너 귀해. 너 귀해. 근데요? 그러면 접붙여진 게 창감람 나무니까 창감람 나무에 있어서는 돌감람 나무가 더 중요하겠어요? 창감람 나무가 더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창감람 나무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요? 돌감람 나무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중요해요. 하나님께는. 그런데 기둥이 누구야? 유대인이에요. 기둥이 유대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보다 이방인을 더 사랑하거나 이방인을 유대인보다 더 사랑하거나 그건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을 해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따져보세요. 원뿌리가 창감람 나무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돌감람 나무도 이렇게 사랑한다면,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면 창감람 나무도 소중히 여기지 않겠어요?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뒤에서 진술을 하는데,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왜 꺾였고 왜 붙였는지 지금 이걸 설명을 해요. 믿음의 근본적인 목표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가치는 뭡니까? 그 나무에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 나무에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끊겼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이때 뭐를 믿지 않은 걸까요? 영생이에요. 영생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신자들을 속일 때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구원. 뭐 병 고쳐지고, 돈 생기고, 또 뭐 이렇게 불화했던 관계가 화해하고 화목을 이루게 되고, 뭐 합격하고, 뭐 이런 거, 이 세상적인 구원, 그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이것들을 이용해서 영원한 구원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영원한 구원을.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이게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창감남이냐 돌감남이냐, 어떻게 하면 창감남이 되느냐, 이걸 믿을 게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뭐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해야 한다는 거. 동참해야 한다는 거. 참감람나무의 가지이지만 뭐 꽃이 피기도 전에 누가 꺾어버리면, 꽃이 떨어져 버리면 열매가 안 맺히겠죠. 그래도 붙어 있으면 다음 해에는 또 꽃이 피고 맺히겠죠. 돌감람 나무라 할지라도 거기에 접붙여지면 또 돌감람이지만 열매를 맺겠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요, 다양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양한, 뭐 지금은 이 감람나무의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감나무는 감나무의 열매를 맺고요. 배나무는 배를 맺고요. 각자 맺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여기서 돌감람 나무라고 했습니다만 우리들은 다 달라요. 사과나무, 배나무, 귤나무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참감람나무의 원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요, 모든 나무들이 접붙여지도록 허용을 하셨어요. 여기서 그러니까요, 각양각색의 과일이 열리는 거예요. 교회는 사과나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면요, 썩은 것도 열리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썩어봐. 과일값 폭락해요. 좀 썩고 이렇게 해서 남은 게 얼마 안 남아야 값이 올라가. 그럼 어떻게 해요? 일 좀 덜 하고 똑같이 돈 버는 거예요.
모든 과일나무에 과일들이 하나도 안 썩고 다 잘 익었어. 그러면 가격 폭락해요. 그 쭈라고 그 한 상자 팔아봐야 1,000원 남어. 근데 이게 희소 가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 한 상자만 팔아도 그 값 떨어져서 100상자 파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원래 그래서 참 다양하다. 그 교회 안에서 뭐 이런저런 뭐 이렇게 봤을 때, 야, 참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 맞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왜 이래? 이게 바른 교회라 그래, 바른 교회라. 이게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기 때문에 뭐 지 마음대로 다 나, 지 마음대로. 근데 그거 가지고 서로 자랑하지 마라. 어? 자랑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게 뭡니까? 서로 비교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교회끼리 비교하고, 교인끼리 비교하고, 교단끼리 비교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몰라요. 심지어는 종교끼리, 뭘 비교해. 아니, 호랑이가 고양이하고 비교하겠어요? 그럼 호랑이하고 고양이의 차이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와 다른 교회의 차이 어느 게 크겠어요? 말은 다 기독교가 이거 크다고 하지. 근데 호랑이하고 고양이는 이게 비교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들은 끊임없이 비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호랑이 아닌 거예요. 호랑이, 고양이만 또 아닌 거예요. 기독교가 정말 참된 종교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기가 믿는 신앙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확실한 신앙이라면요, 거칠 게 없고요, 비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오라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고요. 와서 접붙이기만 해라, 괜찮아요. 왜요? 그걸로라도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살면 돼. 왜? 믿음 안에 소망이 있거든요. 믿음 안에. 근데 이게 안 풀리는 숙제예요. 이게. 여러분, 비교의식 속에서 높은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무겁고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요 다 영광이 달라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다 달라요. 아니, 하다못해 전구도 몇 와트짜리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 영생수를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거 있죠. 부활의 날에는 어떻게 돼요? 돌감남이나 상감남이나 똑같이 예수와 같이 돼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요.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되는 이 세상에 높고 낮고 크고 작고 뭐 더 가치 있고 가치 없는 이런 다양한 차이점들, 이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은 이 구원의 궁극의 구원, 부활에 있어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높낮이와 무게와 색깔과 이걸 가지고 아웅다웅 싸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거를 이제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창감남이냐 돌감남이냐 배냐 사과냐 귤이냐 낑깡이냐 밑깡이냐 이거를 따질 게 아니라 뭐예요? 접붙여져 있는 거, 믿음을 잃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겁도 없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너희들은 괜찮다고? 이게 유대인들의 실패의 이유였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와 닿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믿음은요, 영생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다른 것들이 똑같아지는, 왜요? 너무 높으니까. 아시잖아요. 하늘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건물이나 산의 높이가 의미가 없어져요. 밑에 있을 때는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럼 뭐 가끔 우리가 지구 사진을 보잖아요. 우주에서 찍은 거. 다 똑같아요, 그냥. 거기서 보면. 또 거기서 보면 또 이렇게 다른 저쪽이고, 뭐 지구는 이쪽이잖아요. 또 더 올라가면은요, 똑같아요. 해나 지구나 몇 거리가 뭐 이렇게 몇 백만 광년이니 뭐 이렇게 얘기. 그것도 이렇게 보면은 그것도 똑같아져요. 그게 뭐요? 이게 영화요. 복된 교회입니다. 광야교회. 정말 복된 교회예요. 이 세상에 다름이 있죠. 하지만 다름을 다름으로 그냥 인정하고 거기서 어떤 우열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같다는, 다 달라. 근데 같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다 달라. 그런데 저 하늘에서 보면 다 같다.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견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더 높아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더 커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요, 이게 우월과 경쟁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왜요? 저 천성을 향해서 가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몸도 좀 넉넉해져서 이렇게 땅으로 좀 넓은 줄도 퍼질 줄 알고, 이게 왜 살쪄요? 천국을 지향하기 때문에. 넉넉해지면 넓어지면서 더 하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는 있죠, 차이가. 그래서 이 지상에서는요,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지향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그것의 가치를 묶어두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늘에서 보면 똑같다라는 것과 이 세상에서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긴장이 함께 유지되어야 한다고요. 이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귀하세요. 그럼 예수님은 안 귀하겠어요? 예수님도 귀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님 안 사랑하거든요. 여러분은 커피 한 잔도 마시고 싶을 때 마셔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5일 굶었는데도 밥을 안 줘. 여러분이 귀하면 예수님도 귀하다는 거.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거죠. 맞죠? 근데 나만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사랑하시죠? 여러분을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 안 사랑하고 여러분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를 제일 사랑하세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왜? 다른 사람이 받는 사랑은 모르니까. 나는 내가 받는 사랑만 아니까 내가 받는 사랑이 최고인 거 맞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맞아 다. 아니야 집사님,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셔. 아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를 더 사랑하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치,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지. 근데 달라. 그런데 똑같아. 왜요? 지극하시기 때문에. 근데 지극하시면 똑같은 게 아니야. 또 경험될 때는 또 달라. 더 사랑할 때도 있고 덜 사랑할 때도 있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무가지와 뿌리 다 이 땅에 있는 겁니다. 땅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올라오는 진액은요, 땅에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늘을 살아가도록 밑에서 위로 올라오잖아요. 또 뿌리가 땅을 향해서 뿌리 내려야 나무가 든든하게 서요. 그리고 하늘 향해서 가지가 뻗어 올라가야 또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며 하늘을 지향하며, 그러니까 하늘을 살고 땅을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게다가 우리는 이 열매 저 열매가 아니라 모든 열매의 나무들이 함께 접붙여져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스라엘, 한국, 아프리카, 흑인, 백인 뭐 할 것 없이 다 접붙여서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이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같아진다. 어디에서? 부활에서. 바울 사도께서 지금
주시려는 이 말씀이 아마 당시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얘기였을 것이고 오늘날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전 진짜 신기하거든요. 제가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듣는다는 거. 진짜 신기해요. 왜냐면 저조차도 이게 이렇게 하면서 성경이니까 네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뭐 고민도 안 했는데 이렇게 듣고 다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보다 훌륭한 것 같아요. 믿음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땅 속에 뿌리 박고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는 나무까지, 그것이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올라오는 진액,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셨던 피와 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수입니다. 그렇게 땅에 뿌리를 든든히 내리시고 또 하늘을 향하여 마음껏 살아가시면 또 함께 더불어 우리 각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